원수의 길을 왕의 대로로 바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마음교회가 또 강력한 부활의 몸을 입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방주가 결코 수비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적을 무너뜨리는 함대가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격시키는 센터로 또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결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또 개인의 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킹덤 이사야서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9장 7절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개인의 삶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잠깐은 뭔가 후퇴하는 것 같고 잠깐은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왔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것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지만 후퇴할 때도 있고 전진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늘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충격받은 게 사토로 목사님 저에게 오신 게 작년 7월이에요. 지금 4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월밖에 안 됐어요. 7개월 만에 킹덤 처치가 하나 세워졌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번 갔죠, 그렇죠? 여러 번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에 처음 간 것이 속사람 학교를 이제 저희가 킹덤 스쿨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속사람 학교를 이제 하러 갔을 때 하나님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일본 사람 한 가정이 깨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묶여있던 일본의 신부들을 살리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본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부흥은 물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임하냐면 회중과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오셨지만 제가 오늘 좀 약간 충격받은 게 예배를 나눈 게 맞나 지금 우리가 예배 나눴는데 2부 때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 지금, 그렇죠? 지금 약간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오늘 지내보고 얘기할게요. 다시 통합 예배로 10시에 왜 자리가 없냐고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아내 따라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 치마 따라 자꾸, 그래서 아내들이 자꾸 치마 안 입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냐고 내가 그러면서 막 스판 바지 입어가지고 막 미끈한 걸로 바꿔서 못 잡게 하고 막.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각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열방을 선교한다고 하고 도시를 살린다고 할 때도 결국은 회복된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하는 어떤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 하도 많으니까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저에게 오기 전까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원망의 구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뭘 원망하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이제 알았을까? 그걸 원망하고 있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야, 하다가 그런 걸 제가 뭐라 그랬어? 이제라도 안 게 감사한 거 아니냐? 그렇네요. 또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 작년 7월부터 저희가 훈련해왔던 이 일본의 LJC 교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리빙 지저스 처치잖아요, 그죠? 어제 금요일 날 오셔서 그저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저에게 오셔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죠? 입만 열면 킹덤 처치가 나와요.
킹덤문 저체가 세워졌으므이다. 그죠? 입만 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그래서 야, 지난 한 달 동안 과외한 게 진짜 빛을 발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요즘에 사토루 목사님의 기쁨은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고가 오는 시간이 12시가 넘는 게 뭐냐면 저녁 내내 말씀 앞에 빠져 있다가 원고를 써서 보내셔서 12시에 오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1부, 2부 예배가 됐지만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다릅니다. 여러분, 2주 후에는 튀르키예 김진서 선교사님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하세요. 수요일 날. 부활주일이 끝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작부터 끝지점이에요. 근데 이전의 버전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저희 교회만 갔다면 물론 40명씩 갔으니까 외롭진 않았지만 이제는 군대를 준비해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지만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망 권세는 무너뜨리지만 영들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함으로 그 도시와 나라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단과 무기는 뭐냐면 풀리 복음과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회자들 이번 주까지 이제 킹덤 메시저 과정 교환을 다시 쓰면서 설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숨은 몇 센치를 열어내는 강의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결국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대로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당연히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메시지 자체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요즘에 AI가 하도 잘 나와서 본문 연구는 맡기면 돼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연구해줘,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적용은 그 교회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풀리복음과 킹덤 메시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교회에 아주 귀한 일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갔을 때 훈련받았던 한국 그 성도분들, 김치공장 사장님이 자기 본인과 딸과 사위를 데리고 이 교회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1어가 잘 안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분은 아직은. 근데도 언약 때문에 왔어요. 이 교회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사람이 빠져가지고 거의 지금 뭐 존폐 위기까지 왔다가요, 처음으로 사람이 증가했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미 킹덤 훈련을 받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뛸 수 있는 그룹이 이 일본 교회에 지금 붙어 있게 돼요. 요번에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저희가 이제 14명 가거든요. 일본에 다음 주에. 그래서 월, 화, 수 3일 예배인데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에 속사람학교 하면서 하면 권능사역 할 것 같고, 수요일 날 부흥회를 이 본당을 꽉 채우는 겁니다. 지금 일본 그 오사카 오누리 교회 성도들도 벼르고 있어요. 그날만 데려올 사람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날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또 중국인들을 케어하는 한국인 리더분이 같이 오시기로 해서 한중일 연합 컨퍼런스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때가 LJC 교회의 부흥의 생장점이 터지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또 가시게 되고, 킹덤 처치 두 교회가 같이 가게 돼요. 홍삼무엘 목사님, 서동원 목사님 또 같이 가게 되는데 자꾸 부흥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역도 되는 데 가서 해야지, 안 되는 데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일하시고 열리는 곳에 가야만 그 기름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부활절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이 이사야서 10장 또한 오늘 이제 다 볼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중요한 프로세스와 루틴이 다 들어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렸을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4절까지의 말씀은 9장부터 이어진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결론입니다. 1절부터 4절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론.
결국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 그 이스라엘 안에 권력자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세워져요. 불의한 자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불의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리와 공의를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거, 선지자들을 죽이는 법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세속 정부라고 말하는 이 정부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 그나마 친 킹덤이냐 아니면 안티 킹덤이냐가 계속 반복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사야서랑 똑같죠. 제가 이 대장동 비리를 보면서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뉴스에는 막 반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그 땅을 헐값에 그냥 강제로 매입을 해가지고요, 나라가 그걸 하면 안 되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면서 자기 일당들에게, 소수에게 그걸 다 수익을 준 거예요. 7,800억을. 그래서 한 사람의 통장에 2,800억이 있는데 그거를 압류를 걸어놨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를 검찰이 보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통장을 봤더니 그 사이에 그걸로 페라리를 열몇 대를 사고 원룸을 막 사고 해서 7만 원 남아있어요 지금. 근데 뭐라 그래, 이거를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다른 도시에도 이거를 똑같은 모델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던 게 대장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은 뭐냐면 그거를 정권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힘없는 변호사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의된 그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단체가 조직적인 정치 참여를 할 경우에 그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그 법인의 재산을 공익으로 환수한다는 개정이 들어있어요. 교회 폐쇄법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법의 이름을 지어서 만들겠어요? 교회 폐쇄법 누가? 그죠? 그리고 이 법이 발의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큰 돌을 골라내고 작은 돌을 골라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됐던 법이 통과가 됐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고 나서 석방된 목회자가 수백 명이래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정권을 잡으면서 뭘 했냐면은 저 같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법이 이제 발의되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면은 신천지나 JMS 중에서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 이단들부터 지금 잡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하던 방식이 뭐냐면 겁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했던 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입니다. 먼저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마치 생긴 것처럼 해놓고선 그 다음에 교회로 넘어왔잖아요. 이 순서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서, 건국된 교회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고 인본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친중, 반미, 이 나라의 부르심 자체와 맞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누가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교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결국 진리가 선포돼야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평상시 같으면 나라의 어떤 통수권자가 와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선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죄송하지만 제가 나온 교단, 그 합동 측의 총회장분이라는 분이 가서
그 바벨론에 동조하고 그 강단에 그 리더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것은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장례식이죠. 여러분, 이미 한국의 교회 내의 큰 흐름들은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바벨론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70개가 넘는 교단이 그 자리에 모였고, 제가 속한 합동측 총회장이 한국교회 배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신학교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라고 말하는 그 신학교에 수업 시간에 가르쳐지는 내용이 뭐예요? 6.25를 우리가 미국과 합작해서 북한이 침범하도록 했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을 지금 보수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민법 개정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나라의 부르심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지 말고 킹덤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의도예요. 그 법을 만드는 분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그 최진혁 의원은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그게 진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 그 흐름은 뭐로 갈 것이냐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풀리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나라가 건국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게 이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가 나오면서 참 선지자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주권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결국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인간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나라들의 연합이 바로 바벨론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5절부터 19절인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비중은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처리 방식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역사도 어떤 나라도 어떤 강력한 리더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리더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주권을 침탈해서 너무 열받아. 막 짜장면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드셔도 됩니다. 단무지 드셔도 됩니다. 네.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막 분노하고 분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은 지금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중국의 주인이 시진핑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고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시지, 이걸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애국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애국은 반쪽짜리라 그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상만 보고 분노하니까 막 화병 걸려서 막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요, 언제나 압박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의 힘마저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아래에 있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야만 이 상황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이 아수르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눈에 보이는 재정의 문제. 어떻게 매달 30만 원씩 부족할까, 이상해. 진짜 희한해요, 그죠? 수입이 늘었어. 매달 30만 원이 부족해. 줄었어. 그래도 30만 원이 부족해. 이왕이면 전자가 좋아. 할렐루야, 그죠? 희한하다. 매달 30만 원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관계가 계속 깨져.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또 내면의 깊은 우울증.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개인의 삶에 들어오는 아수르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과 압박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려웠습니까? 5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죠? 수시로 강대국들의 침범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냥 랜덤하게 인간의 흥망성쇠 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기 시작해야만 역사가 해석이 되고 나의 삶의 돌파가 임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어려운 분들은 뭐냐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분들은 계속 삶이 어려워요. 관계 계속 깨져요. 왜냐? 그게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원망으로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선, 저 사람은 악, 내 편이면 무조건 내 편, 나랑 안 맞으면 다 적,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인생이 외로워지고 불행해지죠. 이게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의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안에 어둠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삶에 사망 권세가 풀어지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열매인데, 그것마저도 스스로를 기만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 사람이 이게 문제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부르신 겁니까?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살리라고 부르셨죠. 내가 왜 나를 낮춰야 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왜 내 승질을 접어야 돼?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살아나 있어. 야, 오늘 이것만 해도 진짜 크다, 그죠? 그만하시죠, 이제. 여기까지. 오늘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동안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지, 그죠? 그동안 내 관계가 왜 계속 깨졌는지 알게 돼. 아, 내가 거울을 나한테 들이대지 않았고 반사만 했구나. 그죠? 다 적으로 만들었구나. 결국은 뭐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공격과 위기와 주권 침탈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국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그 가짜 유대인들이 강력해서, 물론 그들 강력해요. 돈 많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입을 벌려야 되는 때 더 침묵하고 있고,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될 때 더 뒤로 물러가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어요? 정말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거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닐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 우울함을 묵상해. 안 될 일을 묵상하고, 돼도 뺏길 걸 묵상하고. 아니, 좋은 공동체에 왔는데 왜 이제 왔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자체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시간들이, 방황의 시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온 순간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전능하시거든요.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안에 딱 내가 갇혀 있으니까 우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결혼할 수 있을까? 너 결혼 잘할 수 있어. 대신 예배를 와야 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수많은 아수르,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결국은
상황을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거고 내 안에 뭐가 없는 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믿음이 왜 안 생기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낙심을 했다가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거기서 오는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도요,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잠식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로 관영한지는 다 알고 계신 거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결국 그 개념이 우리로 따지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채워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탈피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게 하려니와. 바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 뭐냐면 그 아수르가 몽둥이로 사용되었지만 아수르가 교만할 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수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라를 막 정복한 다음에 내 관리들은 다 한 나라의 왕들이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그리고 더 심한 거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뭡니까? 완전히 교만하다 못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그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토사구팽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수르는 아니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태도예요. 난 아수르는 아니고 나는 안티킹덤은 아니니까 나는 안전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쓰임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든 뭐 남을 섬기든 기도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관종의 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관종의 영 빠질지어다.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했어. 아직 이 언어가 많은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아수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밑에 관종 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SNS 트위터 하는 거 다 돌아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다르다는 개념이 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좋아 보이고 윤리적이고 이렇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건 열매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주의의 문을 싹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아수르는 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뭐 중국을 심판할 거야 이거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국의 정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북한의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정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히 하실 일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거를 막 비판하는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했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를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경배가 뭐냐면 왕께 굴복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규칙으로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그냥 그 사람의 경배가 그 사람의 영적인 험불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 그죠? 금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 또 개인 큐티, 심지어 식사 기도까지 예배를 몇 번을 드립니까? 일주일에. 왜 필요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지. 하루 종일 세상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거 계속 듣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 메시지가 넘쳐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지. 영적인 어떤 고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나의 경배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예배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안전한 유일한 것이죠. 나를 통해 설령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배자의 자리죠. 그래서 경배하는 교회가 계속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의 경배가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의 고백 안에 다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조직을 예배하고 예배를 예배하고 우리 예배 좋아, 예배를 예배해, 그죠? 건물을 예배하고 숫자를 예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교단이라고 큰 교단이라고 봐주시지 않아요, 그죠? 흔드시죠. 아수르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경배를 받은 건데 이게 바로 루시퍼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잖아요, 그냥.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왕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 그리고 비대해진 아수르를 주님께서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빛인데요, 아수르에게는 그 빛이 뭐가 되냐면 소멸하는 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은 정관사를 인정하면은 토푸뉴마 그러면 성령님이 되고 더 영이니까 그 영, 더 스피릿. 그리고 정관사를 빼면은 우리의 영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배는 나의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선포되는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부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지만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야. 그게 풀어지기 시작하죠. 계속 부흥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배가 딱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게는 그 주님의 임재가 빛이 되는데 이 빛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때 엄청 위로받는 거야. 일주일 동안 주님 따라가느라고 아주 그냥 터지고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막 미치겠다. 막 만신창이 머리에 막 산발돼가지고 왔는데 그 예배가 막 너무 위로가 있어. 자라야 또 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자. 그죠? 할렐루야. 그게 위로와 소망의 예배고요. 불은 뭐냐면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다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 속에 살았던 분들은 뭐냐면 말씀으로 혼나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들이 다 드러나고 태워지고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는 빛과 불입니다. 누구에게는 살리는 위로와 영으로 풀어지고 누군가에는 그 안에 어둠을 태우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빛과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갈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을 봐야 되는 건지 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는 뭡니까? 그 빛이 불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예배가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여러분도 의도하신 거죠, 이거? 20절부터 23절까지 자, 2배속으로 읽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또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데 결국 이거 반복이에요. 계속 북이스라엘 심판, 징계로 쓰인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남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무너진 북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보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보면서 막 그 이스라엘로서 막 분노가 나니까 아수르가 막 심판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편에 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뭐냐? 북이스라엘 편에도 서지 않았고, 그리고 아수르의 편에도 서지 않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보호받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혈통 아닙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와요. 진짜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죠?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가고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가는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나에게 속해 있기를 바래. 교회를 보면서 반대쪽에 가서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어야 되나요? 이 이사야서 10장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 돌아온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한 이래가 끝나고 나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그때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말씀처럼 천년왕국 직전에 돌아올 때 이 10장의 말씀이 이때는 그때가 완성돼요. 최종적인 완성은 그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루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아, 나의 신부야,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뭐예요? 배신이죠. 순교 빨리 하고 가서 좀 쉬었다가 오고 싶은데 지금 계속 안 피곤해. 지금 저는 계속 너무 짜증나요 지금. 그래서 또 누가 또 비타민 B를 주셔가지고 더 안 피곤해요 지금 막.
그리고 주지 마세요, 좀 제발. 자꾸 일을 벌리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유일하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무너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를 능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걸 안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삶을, 이 스팟을 바라보고 있다면 턱 밑까지 아수르가 치고 왔어도요, 결국은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거 정신 승리 아니고 진리 승리입니다. 이거는 회피하고 평안에는 정신 승리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구나, 결국은 그들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쫙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수르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침범의 대로를 말해요. 이게 이 28절부터 32절은 뭐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경로를,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중요한 지점들을 다 얘기해 줬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왕의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산 타고 옵니까? 등산에 갈 수는 있지만 이거 왕의 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대로는 뭐냐면 원수의 대로예요. 원수의 대로. 근데 이 32절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노베에서 멈추어서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베에서 멈춰 손을 흔든다 그랬죠. 원수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끝까지 오지 못하고 어디서 멈춘다는 거예요. 노베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손만 흔드는 거야. 야, 너네 죽이고 싶다. 손만 흔들어 계속 막. 야, 막 약탈하고 싶다. 막 근데 갈 수가 없네. 막. 이스라엘도 어떻게? 우리 손 흔들어. 와봐. 와봐. 우리 손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 후반부의 말씀은 진짜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핵심적인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 원수의 대로에서 누가 죽냐? 그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원수의 대로가 뭐가 되냐? 주님이 일하시는 왕의 대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사망 권세가 꺾였으니까.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죠. 이미와 아직에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완성된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그 모든 원수의 사망 권세가 길에 빽빽하게 했던 원수들이요, 순식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아있는 사단과 마귀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법적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은요,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부분은 아수르의 심판.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계속 원수가 올 거야. 그치만 어디까지 올 거냐? 놉까지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마음교회를 공격하려고 올 수 있죠. 근데 들어올 수 없어요. 주차봉이 있기 때문에. 교회 버튼 없애버려. 그죠?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 흔드는 거예요. 야,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뭐 킹덤 카운셀링이나 속사람 학교랑 이런 치유 사역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냐면, 사실상 사단이 우리에게 침범한 영역은 혼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영이에요. 그냥 근처까지 와서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들이 하는 일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버리면 그게 우리를 속이는,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었네? 나 이제 안 우울해? 어떻게 그게 툭 끊어져. 뭐야, 이거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 10장이 뭐냐면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고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멀리서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표정만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염려만 던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참 생각보다 많은 아수르의 커 보이는 것에 많이 압박을 당했구나. 그게 뭐 돈이든지 상처든지 뭐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분의 임재가 오면 빛이 임하고 내 안에 사망 권세는 태워져요. 모든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